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 허락하시고 죄 전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백성들 오늘 하루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죄 백성들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또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체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도와주시고 또 복음이 우리 삶에 큰 힘과 용기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길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의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죄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그 마음에 위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의 체험을 체험하는 귀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신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기도의 소리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날마다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에 넘쳐서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시고 또 무고하게 죽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없도록 주여 막아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또 병상에 주의 백성들 하나님 고통의 신음소리 주님 닦아주시고 그 눈물에서 눈물이 변해 기쁨의 찬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자녀들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보겠습니다. 25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흘리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미디안 사람 장수들이 그리 나가니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돈 20개의 금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무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온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와서 그러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디엄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비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옷을 찢고 붉은 배로 허리를 묶고 그들도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시장을 위하여 요셉에게 갔더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 많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짧은 구절 속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풍성한 내용들을 굳이 발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내용들을 발견하는 그것도 성경을 읽는 성도들의 어떤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라는 표현은 참 형제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동생이 열심히 들고 와갖고서 형들을 위해서 집밥을 가지고 왔는데 동생은 구덩이에 던져 밀어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서 동생이 가지고 온 밥은 또 열심히 먹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형들이 아무리 원망이 분하고 원망이 많다 하더라도 그 어린 동생인데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을 하면 했지 그 동생이 뭐 그렇게 큰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동생이 낑낑거리고 먼 데서 가져온 그 깨끗한 옷과 그리고 가져온 집밥은 열심히 앉아서 먹는 그런 모습의 형들의 모습이 참 엄청 한심스럽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이제 열심히 동생이 가지고 오고 동생은 구덩이에 던져놨는데 누굴 보냐 하면은 멀리서 누가 오고 있느냐 하면 이스마엘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상인들입니다.
이스마엘 사막을 가로지르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뭐 아무거나 돈 되는 거 다 하는 아주 거친 사람들입니다. 이스마엘 족속들이라고 표현한 거는 그 사막에서 장사를 하러 나귀 떼에다가 값진 물건들을 싣고 다니면서 애굽에 갖다 팔고 애굽에 있는 또 값진 물건을 가져다가 다시 바벨론에 갖다 이스마엘 족속들이 사는 땅으로 가져가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시에 최고로 돈이 많이 나가는 향품, 유향,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가는지라. 이 세 가지 물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가지고 온 예물이 바로 향품 그리고 유향, 모략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 온 그런 귀한 물건들을 내다 파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밥 먹다가 형들의 눈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형이 누구냐 하면 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같이 밥 먹다가 다른 동생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구덩이에 던져서 우리 동생 죽인다고 해도 그게 뭐 그렇게 우리한테 유익이 되고 그게 뭐 그렇게 썩 즐거운 일 같지 않다. 우리 그냥 돈도 생기고 동생도 살리고 일석이조로 우리 그렇게 하자. 그래갖고서 구덩이에서 동생을 요셉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서는 그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돈을 받고 팝니다. 그 유다라고 하는 형은 네 번째 형인데 이 유다의 족속은 앞으로 계속 사용을 받는 귀한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 유다의 자손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탄생하시는 거죠. 근데 이 유다는 형들한테 동생들한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현실적이기도 하지만 동생들이 그 내용을 뭐라고 본문에 표현하냐면 청종하였더라. 동생들이 말을 잘 들었다 그런 뜻이야. 팔고 돈도 생기고 그리고 동생도 안 죽이고 이런 제안이 형들의 마음에도 아무리 악한 감정을 가지고 뭐 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많았겠지만은 자기 동생 죽이기 좋아하는 형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받고 팔자 그러니까 즉시 형제들이 다 동의해서 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은 20에 팝니다. 근데 이 내용 전에 우리가 어제 살폈는데 그 내용 중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르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굳이 피를 보지 말자. 그를 아버지한테서 살려서 데려가고자 함이라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르벤이 말할 때는 동생들이 제일 큰 형인데도 불구하고 청정하였더라라는 표현을 안 써요. 르벤의 제안에 대해서는 동생들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지만 르벤은 큰 잘못을 저지른 형입니다. 아버지의 첩 비라하고 통간한. 그러니까 형제들끼리라도 행실이 깨끗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큰 형이라도 그 말발이 말이 기가 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들이 청정하였더라 이런 표현은 없고 르벤은 혼자 바람한테 말하는 것처럼 그냥 떠들어댔어요. 동생 우리 살리자, 웬만하면 아버지한테 돌려보내자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오늘 유다의 말은 동생들이 청정하였더라. 그리고 동생을 즉시 꺼내갖고서 이스마엘 상인한테 은 20에 팝니다. 성경은 종종 예수님의 예표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를 특별히 요셉한테 많이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나서 이런 일을 감당하실 거라는 거를 요셉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다. 근데 물론 예표도 맞는데 왜 그렇게 그런 표현들을 쓰느냐? 요셉이 은 20에 팔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롯 유다에 의해서 제사장에게 은 30에 팔립니다. 액수의 차이는 조금 나는데 사실 시세 그런 가치 차이로 봐서는 요셉이 훨씬 더 비싼 돈입니다. 은 20이라도 예수님 시대의 은 30보다 훨씬 큰 돈이야. 그러니까 요셉도 은에 팔렸고 예수님도 은에 팔려서 여기부터가 시작부터가 비슷했고, 두 번째로 정말 예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백성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서 결국 온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서 백성들을 살려주셨는데, 요셉은 뭐 했느냐? 요셉도 은 20에 팔려갖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립니다. 어디서 살리느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끔찍한 기근이 일어나 갖고서 가나안 백성들이 태반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자기 친척 사돈의 사촌이고 다 불러들여 갖고 70명이나 되는 식구들이 애굽 땅에 가서 요셉 밑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래서 자기의 민족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한 예수님, 자기의 민족을 구한 요셉은 예표다. 이 요셉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배울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예표라는 말을 써요. 이 요셉은 이제 이스마엘 상인한테 팔려갑니다. 근데 잠시 그 자리를 어떤 일이 있었냐면 르벤이라고 하는 큰형은 그 자리를 비웠어. 왜 이 자리를 비웠을까? 이 중요한 자리를. 우리 여러 가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르벤은 자기가 살리자고 동생들한테 굳이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했는데 동생들이 말을 안 듣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으로서 화도 나고, 동생들 12명의 형제들이 있어요. 집에 베냐민 하나가 집에 아버지하고 야곱하고 같이 있고, 요셉은 지금 구덩이에 던져져 있고, 10명의 형제 중에서 르벤이 최고 큰 형이에요. 첫 번째 장자입니다. 근데 자기 말이 안 들리니 이 동생들이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유다의 말은 청종하였다는데 르벤이 말할 때 청종하였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동생들은 죽이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르벤은 형으로서 자기 말이 기가 서지 않는 거를 참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자리를 피했던 겁니다. 씩씩거리면서 우리식으로 하면은 이제 뒷짐을 지고서 동생들을 안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주변을 서성였겠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을 돈 받고 팝니다. 그러니까 르벤이 돌아와서 보니까 구덩이에 아무도 없어요. 거기다가 무슨 짓까지 했냐면 증거를, 아버지한테 보여줄 증거를 남기겠다고 하면서 염소를 갖다가 잡아갖고서 그 피를 찢겨진 채색옷에다가 바릅니다. 염소의 피를 채색옷에서 발라갖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는 거. 그 거친 사나운 들짐승이 아마도 나타나서 요셉을 이렇게 옷을 다 찢고 죽였나 봅니다. 이 거짓말하려고 이제 동생들이 꾸며놓은 건데 르벤은 와서 보는 거예요. 보니까 요셉은 구덩이에 없고 찢겨진 옷에 피만 묻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르벤이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르벤이 와서 구덩이에 보니 요셉이 없고 옷은 찢겨지고, 그리고 그 옷에
피를 잔뜩 젖혔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할까? 요셉이 나는 어디서 살까? 이런 대성통곡을 해요. 이거 왜 이렇게 르벤이 이런 통곡을 했을까? 요셉이 없어진 걸 보면서. 르벤은 우리가 어제도 살핀 것처럼 아버지한테 빚을 진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르벤이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쫓지도 않고 야단도 안 치고 그냥 가만히 묵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르벤은 마음이 어떤 때는 막 씩씩거리면서 야단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인상만 푹 쓰고 말 안 하고 있으면 더 무섭습니다. 근데 르벤은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이 이렇게 동물에 찢겨 죽었다고 동생들이 피 묻은 옷을 보여주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어디서 살까? 이 말이 절망적인 거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르벤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어떻게든지 요셉을 살리려고 했지만 그게 좌절이 되고 나서 이런 큰 변화. 이제 형들은 이 형제 10명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다가 그 피 묻은 채색 옷을 보여주니까 아버지가 대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채색 옷은 귀한 옷이었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위해서 입혀준 채색 옷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보고 그 옷에 피가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빨간 피가 염소 피가 굳어져 있는 걸 보곤 그냥 성경이 막 그럽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냥 이제 더 이상 세상 살 의미를 잃은 거죠. 그래 이렇게 표현해요. 10명의 자녀들이 열심히 위로를 하나 받지 않냐고 아버지 그만 우세요 막 그래요. 그냥 화를 내면서 시끄럽다. 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의미가 없어. 이렇게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죽은 요셉에게로 가리라. 이건 뭐예요? 나도 죽겠다 이거야. 나 이제 살 의욕이 없다. 그렇지만은 사람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우리는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은 예전에는 장사를 지낼 때 보면요. 그냥 무덤에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 무덤 관을 붙들고 우는 사람 많습니다. 나도 같이 죽겠다고. 젊은 부부 사이에도 그런 일들 예전에 장례를 치를 때 보면 많이 있어도 말리지 않으면 구덩이에 그냥 달려 들어갈 기세로 울고 대성통곡하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그저 한 달이나 2달만 지나면 금방 쌩글쌩글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잊어버리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억을 머리에서 사라져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다 끔찍한 슬픔을 마음에 다 한둘은 품고 살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냥 우리 기억을 다 이렇게 잊혀지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세상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는 거지. 오랫동안 주구장창 생각나게 만들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은 못 살지요. 근데 야곱도 마찬가지야. 내 나이가 연세가 얼마 못 되니 130년이다. 이 다음에 이제 저 뒤에 가면은 바로 왕 만났을 때 야곱이 하는 말이야. 130세가 되도록 오랫동안 계속 삽니다. 30년 이상 더 살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도 지금은 내가 이제 못 살아 그러면서 내 아들에게 음부에게로 내려가리라. 나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 막 이러는데 이 대성통곡 후에 계속해서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슬픈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또 있게 해주셔서 그냥 꾸역꾸역 살게 하는 그런 은혜를 받는 거죠. 미디안 사람이 제일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크죠.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이 미디안 사람이 이스마엘 족속 상인들이에요. 그 낙타 타고 다니면서 물건 파는 그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 이스마엘 족속이라고 표현한 거는 형제들이, 이 르벤 동생들이 잘 못 알아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액츄얼리 미디안 사람들이야. 미디안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 요셉 사서 어디다 팔았느냐면 돈을 그냥 듬뿍 받고 보디발, 애굽의 최고의 그 시위대장이야. 왕을 지키는 사람. 우리 같으면 호위무사, 왕 옆에 탁 칼차고서 지키는 사람,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참 뭔가 우리는 앞으로의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고 어떻게 될 건지 너무 잘 알아서 그런데, 뭔가 이 내용 속에는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러면은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 애굽의 굉장한 권세를 가진 사람 집에 종으로 팔려갔다. 그럼 아무래도 뭔가 가나안의 시촌 사람이 거기로 팔려간 거는 꽤 이렇게 뭐 출세할 것 같은 그런 앞으로의 전개될 거를 여기서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데 그게 애굽의 높은 시위대장 그 집안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 이런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많은 내용, 우리는 이 내용 속에 더 많은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주느냐, 저는 본문 속에서 요셉을 준비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이삭 축복하고 야곱 축복했는데, 만약에 요셉을 같이 살게 했으면요, 그 가나안의 어마무시한 7년 가뭄이요, 7년 가뭄 나면요, 지금도 7년 가뭄 나면 사람 다 죽습니다. 근데 가나안의 7년 가뭄이 들었을 때 이 로얄 패밀리,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살려주실까를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요셉을 애굽의 높은 자리에 앉혀서 가나안에서 죽어가는 그 패밀리 70명을 다 불러들여 갖고 가나안이 7년 가뭄으로 다 죽어갈 때 이 가족은 살려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살려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요셉을 그들보다 먼저, 이거는 요셉이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형들, 나를 죽였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형들보다 앞서 이 애굽에 보내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이스라엘을 살리려 하시는 거니까 형들 나를 참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또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요셉이 이제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는 거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이 은혜를 본문 속에서 살핍니다. 우리의 삶도 늘 하나님께서 한 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은혜가 많이 체험되게 하시고 체험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